로마서 8장 28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부르심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선한 뜻이요, 또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피로 너의 이름을 썼단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단다, 내가 너를 알아서 이 자리에 불렀단다, 너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함으로, 나의 알아짐으로 이 자리에 세웠단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복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한 시간이 아멘으로 채워주시고 허락되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라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질책의 말씀이 나갈 수 있어요. 때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나갈 수 있어요. 때로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듣기 싫은 말씀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 아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도 아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만나는 각종 문제와 시련 가운데 우리가 아멘, 옳습니다, 주님 앞서 가소서, 안 돼요. 이 한 시간에 말씀 시간에도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아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아멘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멘이신 분이고, 주님은 충성이신 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멘이 내 입술에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어떻게 이 한 시간에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서 누리실 수 있는 이 말씀의 약속과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 삶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하게도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먼저 응답을 바라신다라면, 우리 삶의 응답을 바라신다라면, 우리 삶의 축복을 바라신다라면, 우리 삶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 응답을 원하는 내가 정작 얼마나 구하고 있던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서 구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은 많은데, 사람에게 내 사정을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은 많은데 정작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일은 적더랍니다. 한나가
눈물로 성전에 이르렀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비가 내리기 위하여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7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고, 우리 삶에 낙심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고, 우리는 아직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구하였던가, 나는 무엇을 구하였던가,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엔 아멘으로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는 기도의 입술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영적인 것만 구해라. 말씀 깨닫는 것만 구해라. 선한 것만 구해라 나와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같지 않아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의 어떠한 그러한 고충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아픔을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때로는 인간인지라 육신인지라 제 문제에도 너무 힘이 겨워서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듣기는 속히 해드려야 되는데 제 문제가 크고 중할 때는 내 옆 사람의 음성 듣는 것조차 너무 힘에 버거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나 바쁘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면 나한테 찾아오지 마.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면 나한테 얼굴 내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뭐든지 말해봐. 구해봐. 나한테 뭐든지라도 좀 구해봐. 뭐든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삶의 어떤 순간이라든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 문제 있어요. 나 오늘 이 사람 만나요. 이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겪어야 돼요. 이 문제를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나 어디를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지금 힘이 없는데, 나 지금 아픈데, 나 지금 고단한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음을 통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할 준비를 마쳐 놓으시고 이미도 큰 사랑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갔던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먼저는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해도 되고 저건 구하면 안 돼.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구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응답하시겠지. 이건 지극히 내 사소한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고 육신적인 문제니까 주님이 싫어하시고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이건 기도할 수 없어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로 나가셔서 정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나가셔서, 아무 일을 만나든지 나가셔서 늘 주님과 기도로 가깝게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내 삶에 응답이 없죠? 왜 하나님 내 삶에 만족이 없죠? 왜 하나님 내 삶에 평강이 없지요? 형통함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와 기도로 나아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응답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야 알지요. 우리 애들이 울어야지 엄마가 가서 왜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입을 벌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 뭐 줄까? 하시지. 입 꾹 다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아시죠. 그러나 입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해봤겠어요? 저는 작정 기도도 해봤어요. 새벽 기도도 해봤어요. 시간 맞춰서 기도도 해봤어요. 간절한 간구를 올려봤어요. 그런데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만,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 예를 들어서 저 선글라스가 사고 싶어요. 기도 못해요. 이거 지금 쿠팡에 싸게 떴는데 이거 빨리 결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되십니까? 왠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 그런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왜 결제하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받고 결제하시나요? 영적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가지고 나가셔서 기도의 자리에 풀어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은 안 되겠지, 영적인 것은 되겠지 하니까 기도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기도가 반토막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반토막이 됩니다. 사용설명서라고 아시죠 여러분? 사용설명서. 가전제품을 사면 항상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CD 리더기를 샀는데 제가 원하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품을 산 거예요. 펌프에 설치를 하고 작동을 시켜보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기계가 불량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꼭 빠진 게 있더라고요. 설치하는 순서에 빠졌든지 내가 선을 잘못 연결했든지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빠진 부분을 다시 체크하여서 연결해보면 기계가 작동이 잘 돼요. 에이 목사님, 응답 안 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서요. 기도 응답 안 되던데.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럴 때는 말씀을 한번 다시 사용설명서 읽듯이 꼼꼼히 읽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일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 구했는데 왜 안 주시지? 본문을 잘 읽어보니 뭐가 빠졌습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주십니까? 무조건 작정 기도만 하면 주십니까? 무조건 새벽 기도만 하면 주십니까? 아니에요.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뭐가 빠졌습니까? 열매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지금 열매가 맺혀 있는가?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열매가 없이는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응답 없는 기도는 무엇의 증거입니까? 내가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지 않으시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에이 말씀 거짓말이야.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먼저
열매가 맺혀 있었는지 나를 돌아보시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무엇이냐는 열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구원의 확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그 앞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왔는가?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면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용서의 열매를 맺었는가? 긍휼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내 삶에 기도 응답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바라면서 사십니까? 내 입맛에 맞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채워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내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아멘 되셔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에 아멘이 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것도 열매예요.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아멘만 하세요. 아멘? 아멘. 듣기는 속히. 아멘? 아멘. 말하기는 더디. 아멘. 아멘. 네, 아멘. 그게 열매예요. 안 맺혀요. 근데 말하기가 속히 되고 듣기는 더디 돼. 큰일 났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져. 응답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아유 그렇게 믿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낙심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매 없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매 없는 거 사용설명서 제대로 읽지 못해서 열매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려 놓고 있는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만 원망하고 있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내게 뚫려야 되는데 그게 열매인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15장 4절 5절 1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열매를 언제 맺는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삶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기도하는 거 이루어주시고 내 몸 편하고 내 삶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먼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라면 무엇이 맺히는 게 당연합니까? 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 관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응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애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 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삶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면 그것은 무슨 증거인가? 열매가 없다는 증거이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증거인가? 내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증거입니까? 엄청난 현실이에요, 이것은.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하나 됐다라고 믿고 왔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믿고 왔는데, 열매가 없네? 응답이 없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를 조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응답이 없다면 내가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내게 열매가 없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인 가슴 치셔야 된다. 이것에 가슴을 치셔야 된다. 그래서 응답바라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결국엔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결국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그 끝에 종착점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응답으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얘야 응답 받기를 원하니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기를 원하니 나와 연합해야 돼. 기도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 연합하니까 열매를 맺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으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요. 이것이 정확한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내 삶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정말 받아들임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열매이고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관심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셔야 되고 열매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된다? 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응답 받기 위하여 애쓰고 쩔쩔매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하고 열매에 관심하면 응답은 그냥 붙어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은 우리를 응답받기를 바라셔서 택하셨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응답을 얻기 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두드리세요. 하나님 나 왔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왔어요. 육신의 문제 가지고 왔어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왔어요. 뭐든지 주님 앞에 뭐든지 가지고 가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어떤 아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이 어찌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모른 척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호흡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때든지 주님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쁠 때는 감사하시고 슬플 때는 우세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세요. 아멘.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면서 가슴 치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냥 말 못하고 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우세요.
하나님 하고 한숨 쉬세요. 하나님 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열매다. 응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열매다. 응답 없는 기도는 그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짓말쟁이셔서가 아니라 내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열매에 관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 사랑한다, 주님 내 삶의 전부다, 앞세운다 하면서 삶의 뚜껑 열어보면 온통 삶에만 관심이 가져있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정욕과 쾌락이 앞서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신다라면 내 삶에 열매가 있으므로 감사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열매 맺지 못했네요. 주님 닮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에는 관심 없고 삶에만 관심하다 보니 주님 열매 맺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싶사오니 주님 다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닮은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 주님께 향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도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하나 돼야, 내 생각이 주님과 하나 돼야,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 돼야, 내 행실이 주님과 하나 돼야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교회, 열매가 주렁주렁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아멘이시오 충성 되신 주님의 모습이 그냥 여기저기서 어떤 성도를 보아도 그냥 충만히 열리셔서 이제 그냥 정말 주님은 오늘이나 응답하시나 내일이나 응답하시나 기도 제목에 질질 끌려가고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한숨 쉬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열매에 관심하고 집중하는 그 삶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열매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증거되어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무응답 받는 것과 거절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납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더 좋게 하십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늘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열매 맺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아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증거되고 가정을 통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 증거되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